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가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그렇다 그러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아마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복된 인생이 되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51장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는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 진노의 자리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진노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래서 50절 첫머리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 살아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가라는 것일까? 또 무엇을 위해 가라는 말씀일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애굽은 당시에 가장 번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집이 있었어요. 또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땅이 있었고 돌아볼 수 있는 가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면은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넉넉해서 그것이 여호와의 동상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도시에 살았고 또 가장 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을 향해서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지냈어요. 바벨론은 당시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 있고 가장 화려한 도시였고 물자가 아주 풍성한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나오라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건물은 폐허가 됩니다. 그것은 아주 황폐하게 되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임한 그 심판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했을 거예요. 만약에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역시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떠나야 하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까? 무슨 생각을 하며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 그건 두 번째,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다 같이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다 같이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야.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거야. 너희 마음에 둬라. 하나님은 앞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멈추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곳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땅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 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풍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둬야 될 곳은 어디냐?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곳은 어디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혹여라도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라. 죄악된 자리에서 나와라. 나의 게으름의 자리에서 나와라. 나의 나태한 신앙에서 나와라. 그리고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향해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늘도 죄악된 세상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게 하옵소서. 둘,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3. 국내 치료 중인 몽골 신동환 선교사님의 대상포진, 김경아 선교사님의 갑상선 치료, 몽골 출국을 위한 비자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지금 신동환 선교사님은 국내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어요. 근데 좀 대상포진이 와서 그게 좀 치료 중에 있고, 또 그 아내 되는 김경아 선교사님은 갑상선 그 저하증인가 그게 와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2월에 다시 몽골로 출국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자 발급을 지금 받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멸망과 심판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만다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짝하여 살아가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몽골 하나님, 우리 신동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안신년을 맞이해서 지금 하나님 국내에 들어와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상포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 김경아 선교사님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하여서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더 선교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 하여금 선교지를 향하여서 하나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년 하나님 2월에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비자 발급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택한 아버지 주의 종의 가정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